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하이오의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우리 삶 속에서 변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우리 믿음을 두고 두려움 없이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빕시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그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한 30만 불 정도 될 겁니다. 한 달란트가. 문제는 그것이지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삶이라는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나름대로 평가하지요. 무상의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생각하면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기보다는 주로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곧 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이 삶을 다른 사람과 삶 속에서 비교해 가면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세상을 불신하고 하느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변화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 속에서 내 삶을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가 아닐까라는 데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우리 삶이라는 멍에를 우리에게 씌우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꼭꼭 묻어두었습니다. 꼭꼭 묻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느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느님이 이런 모진 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년 이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 계절이 지나면 다음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쓸쓸하고 봄에 그렇게 좋다가도 또 지는 날들이 오면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슬퍼하는 우리들의 좁은 시야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해 가는데
그렇게 변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가 아닐까. 세상에 하느님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삶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말을 하시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사람이 변하는데 사랑도 안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싶어 하죠. 붙들고 싶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일구어 가려고, 변화된 것을 가지고 일구어 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진 것을 잃기가 두려운 것이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것은 아니든가. 그래서 하느님을 두고 왜 이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하느님은 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든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절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땅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내 것이던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종이 저 사람은 2 달란트 받았고 저 사람은 5 달란트 받았다는 거에서 오는 것, 그리고 주인이 결국 돌아와서 내 것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불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을 묶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우리도 정말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지금도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변화된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하고 적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좋은 날이 다시 오겠지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만 기다리는 데에만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이유를 붙여두셨듯이 우리는 올해라는 이 202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삶이라는 설문을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러나 그 능력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매 맺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 삶을 일구려는 그 믿음을 두고 작은 일에도 성실했으니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오복음 말고 루카복음에는 그가 열매 맺은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상을 그들에게 주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삶에 주어진, 내 삶이란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삶을 긍정하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 삶을 선물 받고 수여받았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낳게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잠시 웅크릴 수 있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변화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묶여져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이 불신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고 문제가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기를 기대할 때 그래, 어떻게 해서 잘 오는지 보자. 오는 거 보고 내가 태도를 취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것, 그 안에는 부족함도 많을 것이고 가난함도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풀이 죽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 삶을 얼마를 열매 맺었는가 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삶을 성실히 살았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더 불렸느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것을 얼마나 성실한 하루를 살아냈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정작 필요로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쳐버렸던 우리 삶의 고마움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충실한 사람인가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감사로이 받아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습니다.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의 삶의 터전인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어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께서 주신 본디 모습대로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로봇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성승드려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잠시 앉으십시오. 오늘 연중 33주일, 지난주가 신도주일이었고 오늘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한 해 우리 전례력의 마지막 주인 그리스도 왕 축일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하나 주우셨는데 확인하시고 혹시 계시면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나면 이제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첫 새로운 성경반이 시작했는데요. 루카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링크를 공유하고 클래스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구리아 모임 있고요. 우리가 미사 후에 아래층의 홀을 아직은 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는 그 이탈리안 공동체에서 2군데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만, 성전만 다음 주에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자꾸 이렇게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전례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기가 또 왔네요. 그래서 일상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러나 이제 아직 우리가 미사 일정에 대해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 성탄절 미사 외의 행사는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미사는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성탄절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본당에서는 미사 시간을 몇 군데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나오시는 인원이면은 우리가 일정대로, 예년의 일정대로 성탄절 전야 미사 그리고 성탄절 미사를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하고 다음 주에 또 대림절 소식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다음 주에 또 특별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황님께 허락을 받아서 내년을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희년으로 해서 1년 내내 그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도 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순례지도 정해져 있고 이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도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해로 이번 대림절부터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건강하고, 날씨는 엄청 추워졌습니다만은 마음 따뜻한 날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